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물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고 자기에게 오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사렛 동네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참으로 복 있는 여인이요, 여인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2023년 대림절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경험하고 누린 은혜, 그 못지않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태아가 되셔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10달 동안 태중에 품은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라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24시간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마리아가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를 넘어서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번 대림절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 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보이고 그래서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는 누구십니까?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배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이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문제는 내 자신이 질그릇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그릇인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버림받은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어도 버림받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이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목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저 나라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말하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식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첫 번째 항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쁜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나는 기쁜가? 그 기쁨이 내 얼굴에 나타나 있고 그 기쁨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살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살고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와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갈망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명 대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인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평화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 수많은 하늘의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찬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장차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우리 주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겨우 올라오는 연한 순 그 뿌리 같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와 사망과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뜻, 창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로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믿었습니다. 소식을 믿었어요. 아직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믿음이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가 말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자, 우리 가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전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어야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반응은 빨리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16절을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보고 17절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어요.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혜인의 시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조그만 예수 아기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 그분의 생일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의 어깨 위에 날개 하나 달아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라면서, 희망으로 바꾸라면서 노엘, 노엘, 노엘. 세 번째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 봤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친히 목격하고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그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내 인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자신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직접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목자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목자들을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다시 체험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기적이시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들어오신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를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 오늘도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쁨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성탄, 이 기쁜 대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